7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겪게 될 극단적인 혼란과 공황 상태에 대한 기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로하며 의존하는 것, 곧 지팡이와 막대기를 모두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거의 방식은 달리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거의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불러 당신들에게 등 돌린 자들을 모두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양식과 물은 생존의 필수품으로 특별히 전쟁에 예루살렘의 방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 의하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양식이 떨어져 바벨론 군대의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빵, 막대기와 모든 물 막대기로 의지해야 할 지팡이인 여호와를 떠나 자신들의 경제력을 의지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본문의 용사는 최고의 병사로 왕의 친위부대를 구성하는 용병들을 가리킵니다. 전사는 징집병이나 군사훈련을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재판관은 통치조직의 일원으로 왕의 관료에 속합니다. 함께 언급된 선지자가 직분에 속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언자가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는 자들이라면 복술가는 신탁을 내리는 기술자들입니다. 기능상 예언자와 점쟁이는 서로 중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장로는 시족의 우두머리로 사회, 정치, 사법 영역에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오십부장은 군 조직의 핵심에 속하는 장교 집단이고 귀인은 왕과 밀접하게 연결된 집단으로 장로나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모사는 왕의 자문관을 가리키며 마술사와 요술자는 공적으로는 부정적인 집단이었지만 일반적인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 종교의 주요 집단이 거의 모두 열거되며 모든 분야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4절의 기록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는 극단적인 혼란과 무질서에 빠집니다. 자격 없는 소년들과 아이들이 고관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 무질서를 틈타 권력의 자리에 앉았기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공동체를 지탱하던 사회적 규범과 전통이 붕괴되고 개인의 이익이 행동 규범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권위자가 되어 힘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인 규범도 존중되지 않기에 세대 간의 긴장이 힘 있는 젊은이들의 반역으로 폭발합니다. 아이가 노인의 권위와 지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들며 괴롭힙니다. 당연히 계층 간의 질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듭니다.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될 혼란과 무질서는 6절부터 7절의 풍자적인 요소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겉옷 한 벌 입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 족하다라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빼앗긴 자들에게는 겨우 남은 겉옷 한 벌이 사회적 부와 권위로 재앙 가운데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통치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유례없는 파국에는 물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범죄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심판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폐허의 심판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분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한 혀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허튼 소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눈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표현으로 눈은 아마도 앞에 나온 행위와 관련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서 보시는데도 이들은 그분을 거역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행위를 보신 분의 심판이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폐허는 결국 정당합니다. 이사야는 9절의 기록대로 두 가지 예를 들어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면은 거리낌 없이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고발합니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은 이는 이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대놓고 죄를 범하는 모습, 죄를 인식하지 못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지혜의 가르침으로 내용상으로는 9절에 화 있을진저에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의인에게는 복, 곧 구원이 있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에게는 화, 곧 심판이 있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번창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여 살면 그는 자신이 뿌린 의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은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합니다. 의인의 궁극적 승리와 구원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관한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며 사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며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예비하는 12절은 아이들에 의한 통치를 여호와 징벌로 선언하는 4절의 단어들을 반복함으로써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연민을 느끼는 이사야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오도하는 지도자들을 아이와 여자들로 평가하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여호와의 백성을 학대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무능력하고 경험이 없는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탐욕만 채우는 것입니다.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저들이 다닐 길을 혼란케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을 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양식과 물조차 끊어지게 되면 결국 질서도 지도자의 권위도 우상도 무엇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 파국에 이르게 되면 결국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것으로 믿고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없음에 탄식해야 합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없음에 탄식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이스라엘 안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셨고 소년들이 고관이 되어 백성을 학대하며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힘과 돈이 지도자의 자격인 세상에서 힘과 돈을 제하여 버렸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겉옷 한 벌만 있어도 지도자로 삼는 모습이 처참한 우리 사회가 아닙니까? 섬김과 희생을 각오한 자들이 없습니다. 질서와 권위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에 또 성도로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악인은 심판이 찾아올 뿐입니다. 의인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거룩한 외침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부름받은 한 번뿐인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세상 악함에 또 질서가 없고 모든 권위가 땅에 처박혀 있으며 교회가 질타받는 모습에 탄식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광주 지역과 열방의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에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 어려움이 사라지며 일선 현장에서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늘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청빙위원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 보내주옵소서.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와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새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인혜 집사님, 김강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외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사역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월요일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